9분입니다. 한참 낮입니다. 태양이 떠올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도 또 달빛도 다 집어삼켰고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환한 낮에 아직도 밤인 줄 알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밤의 사람들이 아니라 낮의 아들, 낮의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은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이 떠올라서 밤하늘에 별빛, 달빛 다 집어삼켰고 어둠은 물러갔고 온 세상은 환하게 비추는 부활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밤인 줄 알고 슬픔과 눈물에 잠겨있는 제자들,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에 빠져 있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꾸짖으셨고 그들에게 격려하셔서 나중에 믿지 않았던 그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들을 꾸짖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격려하셨는가?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2022년 12월 11일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자신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여성들은 증인의 요건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이야기, 또 옛날에 한번 7 귀신을 들렸던 전력도 있으니까 니도 혹시 다시 귀신 들린 게 아니냐, 이런 마음들,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믿지 않았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그 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요.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너무 슬퍼서 그냥 슬픈 기색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는 좀 다른 부활체의 몸이죠. 신령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함께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남은 제자들, 바로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들은 두 사람 증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이성,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 믿을 수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4절 보면은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처음에는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1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도 문이 다 잠기고 있는데 싹 들어오셨죠. 다른 모양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오늘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나타나셨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합리론자들 이해되지 않으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험론자들은 감각, 오감으로
그 감각되지 않으면은, 경험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합리론 아니면 경험론 속에서 빠져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대인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면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아마 현대인들처럼 이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겠구나, 이게 정상적이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겠구나. 근데 내가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네? 도대체 이게 뭐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너희들은 뭐 허상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제자들도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그 사실을 우리들은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이해시키고 해도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이해를 막 시키기 위해서 뭐 증거를 갖다 대기도 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나는 논리를 쓰기도 하지만은, 그건 뭐 성경에서 나오는 네 증거들 아니냐, 니들이 뭐 순환 논법 아니냐, 끊임없이 따지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들 다 있는 것이죠. 왜? 자기들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추론 속에서 이것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왜 이것을 자꾸 직접 나와서 하니까 믿을 수 있는데, 자꾸 한 사람의 증언, 두 사람의 증언, 또 여러 사람의 증언을 잘 믿지 않는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셨을까? 사실은 뭐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모순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조금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하라, 안 될 수 있다, 이게 대부분의 어떤 증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주께 돌아오는 일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좀 믿을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 어떤 방식이든지 역사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또 뭐 여러 가지의 추론이나 이런 것들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초월과 계시들을 좀 더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정적으로 보고 싶은 건 이거죠. 주님은 이 제자들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지금 나중에 19절 20절 보면, 20절 보면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 두루 전파하는 제자들로 바꾸고 계시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하고 계시냐, 왜 이렇게 하고 계시냐,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격려했길래 이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결국은 제자들을 이 구비시키시는 예수님, 책망과 격려를 통해서 구비시키고 계시는데, 결국 제자들을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왜 이들을 꾸짖고 계시는가.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들 그냥 놔두지 왜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좀 구비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하시는 방식이 책망, 꾸짖음일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를 꾸짖고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가, 그 부분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14절 하반절 보시면은,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이 있어. 지금 자기가 살아난 자를 경험한 사람들, 자기가 살아난 것을 감각한 사람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들은 사람들의 말을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본 자들의 말을 전하면은 당연히 믿어야 할 존재가 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들 책망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면은, 야 너희들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이라면은 이것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과 마음이 완악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지금 딱딱해져서, 마음이 좀 어리석어서, 마음이 감각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서 여전히 옛날 했던 거, 옛날에 뭐 보여줬던 거, 옛날에 들려주셨던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너무나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생들 한번 풀어본 문제 다음에 내면은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기출 문제집이 딱 있어요. 근데 유형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은 이게 풀어본 문제예요. 그러면은 딱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이미 예시 정답까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몇 번씩이나 비슷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고,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고 나는 뭐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세 번씩이나 십자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라는 말씀도 3번씩이나 이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다른 사람들을 살렸다면 예수님께서 와 대단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래서 심한 문제죠, 심한 문제. 근데 이게 한 번도 풀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손도 못 대는 문제가 확실해, 맞아요. 근데 제자들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고, 3년 동안이나 다니면서 그런 특별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 살아났다는 뭐 혹시 뭐 이런 논리만 있었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 본 사람들 있잖아요. 본 사람들이 지금 와서 들려주고 있잖아요. 만난 사람들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그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지금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는 안 된다. 야, 이거는 우리 초론 가지고 좀 뛰어넘는 일이지만은, 야, 이게 정답이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이해나 자기의 추론이나 자기가 해왔던 공부 방식은 달라도 정답을 이야기해 주면은 그것을 사실은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이들은 돼야 되는 건 아니냐 이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이들의 완악함을 좀 풀었다면, 완악함은 뭐냐면은 그냥 안 된다. 죽은 사람은 살 수 없다. 예수님 앞에서 수없이 기적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이적도 보여주기도 하고, 표적도 보여줬지만은 그것과 예수님이 직접 살아난다는 것과는 연관성이 없다. 이게 본인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와서 결국은 로마를 무찌르는 그런 왕이어야 된다. 이게 자기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은 이미 몇 번씩은 이야기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들었으면은, 이 정도 좀 보여줬으면은, 야,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이거죠. 너희들. 그래서 이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잖아.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들의 감각을 뛰어넘어서, 너희들의 추론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완악함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순종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배웠어요.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구력이란 신앙생활 뭐 이미 5년, 10년, 20년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다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뭐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한다면, 그렇지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으로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5절 16절 보시면은, 근데 주님께서 이들을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믿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어요. 사명을 주고 있는데 이미 태양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환한
지금 대낮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례 요한이 올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주님의 태양이 되셔서 뜨기만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게 될 것이고 아픈 사람들이 병난도 얻게 될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온전히 또 해방될 것이고 여러 가지 구속된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명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내고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들을 3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이 땅이 아담 이후에 타락해서 정말 절망밖에 없어서 다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창조하셨죠. 이스라엘 창조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수많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창조했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양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비추시러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직접 다 보여주셨거든요. 제자들이 다 볼 수 있었어. 그 사명들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결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들고 천국 백성 만들고 영원한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이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 이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나랑 같이 십자가에 달리라고 이야기했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일은 나만 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죽음도 혼자 감당하셨고 부활도 혼자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깨어나서 이 사명을 깨닫고 마음껏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에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사명을 놓치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고 자기의 위상을 까먹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심으로 이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낮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라. 이곳에 왔으면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바로 그들의 제자들의 위상, 제자들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이런 책망의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는가? 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비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다시 한번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했던 사람들, 또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완악함들, 이런 부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망은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책망은 그를 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죽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서 자녀들을 알고 막 죽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완전히 죽여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고 계셨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왜 요구하시는가, 왜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할 때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책망이 돼서는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우리가 책망할 때 조심할 부분이죠. 너는 틀렸다. 이걸 책망이 아닙니다. 그건 죽이는 거죠. 그 문제에 틀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너는 인생 자체가 틀렸어, 너는 존재 자체가 이미 글렀어, 이거는 그를 죽이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문제, 안 되고 있는 그 지점, 그 완악함, 이 부분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고, 밤에서 지금 낮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들 지금 왜 잠자고 있냐, 이 부분들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이제 우리 대학생들과
장년들이 와 계시는데 우리 교회인들이 아마 아직도 이제 교회를 조금 안 나오신 분들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면은 니는 교회도 안 나왔으니까 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너는 성도도 아니다. 뭐 성도가 아니면 왜 교회 안 나와도 성도가 아닌가요? 근데 왜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야 주일 성수에 우리가 중요한 점이 왜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공동체 같이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같이 소그룹을 나눠야 돼. 이제는 다른 사람들 다 함께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곳에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아이들 데려오는 거 쉽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부분들로 지적하는 거. 그래서 그가 그 부분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책망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너는 아니 제자가 돼가지고 믿지도 못해? 너는 큰일 났어. 너는 이미 12명에서 끝났어. 다시 제2의 가룟 유다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실까요?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꾸짖고 책망하신 것은 그를 돕기 위함이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남편이 요즘 직장 생활을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조금은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글렀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은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잘 섬기고 돈 버는 너무 고생이 많은데 근데 오빠 이렇게 오빠 하는 사람 여보 좋아요 여보 하나님 관계가 난 너무 소중한 것 같아.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우리 다 열심히 쌓아도 이게 넘어지면 우리 다 쓸모없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살짝만 지적해 준다면 꾸짖어 준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들어오니까 이미 하나님과 관계도 안 돼 있는 당신 이미 남편도 아니야 뭐 혹시 이렇게 이미 시선 자체가 이미 자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갈 곳이 어딘가 이렇게 해서 지금 집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들 때 형제는 굉장히 존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대학생들 우리 조장님들이 이제 조언들을 책망 잘 못하죠. 요즘 이제 대학생들은 책망했다가는 여기만 교회야 무슨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이 꾸짖음이 필요한데 바로 그 지점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지점을 잘 건드려주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구비시키고 그 사람을 준비시킴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 바탕도 잘못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관계도 좀 안 되어 있고 기초가 좀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사명이나 아니면 약속이나 특권이나 이걸 쌓아놓으면은 결국 이것이 도리어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 감당도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문제, 완악함의 문제를 책망하시면서 이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좀 꾸짖으려면은 이 부분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이 목적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쓰셨던 이 책망, 꾸짖음을 잘 좀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구비시킴에 있어서 격려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how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로 제자들을 격려함에 있어서 첫 번째 뭡니까? 사명을 주고 있죠.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15절 16절만 가지고도 제가 지금 설교를 몇 번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온 천하에 다니며 NIV에서는 go into all the world라고 나와 있습니다. all the world. 세상의 모든 곳으로 다 다니면서 옛날에 제자들은 이스라엘만 거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과 또 이들에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계 모든 곳으로 다니면서 이제는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만민에게 3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쭉 내려가서 3번 보면 헬라어로 온 창조 세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온 창조 세계가 만민에게와 같이 동시에 번역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NIV에서도 to all creation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민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도 다 확장돼야 될 복음이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는 결국 지금은 피조물도 지금 여러 가지 탄식하고 있고 모든 인생들도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도 지금 탄식하면서 기도로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 땅, 온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 여기에 주님께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Preach the good news 이렇게 번역되고 뭐 다른 여기서는 뭐 whole gospel 이렇게 좀 돼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방식이에요. 결국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복음을 살아내기 전에 복음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파함을 통해서 이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어저께 LTC가 끝나서 이제 전도 나갔거든요. 10명 만났는데 한 명이 됐더라. 한 명. 저는 실패자가 되겠죠. 근데 주님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은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도 감당을 내가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일은 나가서 전파만 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감당하마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명을 주신 것, 그러니까 지금 꾸짖음의 대상이었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들 말고 내가 다른 사람 부를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것, 이게 격려의 첫 번째 지금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마음도 좀 지치고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는 것, 이것은 주님의 격려의 첫 번째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가 끊임없이 왜 나한테 자꾸 뭘 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격려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자, 사명만 주셨나요? 17절 18절 보면은 구체적인 약속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는 약속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반드시 따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이거죠. 표적이 있어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면은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순서가 달라요. 믿는 자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연된다, 나타나 보여질 수 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원래 예수님이 오셔서 7 귀신을 막달라 마귀에게 쫓아내 주셨잖아요. 우리도 원래 세상 나라, 세상 주관자들, 마귀가 우리를 다스렸던 우리에게 주님을 믿자마자 우리 속에 있었던 이 귀신의 다스림이 사실은 쫓겨나는 거거든요.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런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새 방언으로 말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런 방언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고, 우리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에서 이 방언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방언이 없느냐? 오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일본어 방언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어 방언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경상도 방언도 할 것이고, 다양한 방언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새 방언을 해요. 새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던 말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기를 죽였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막 좀 깎아내리는 말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말을 하고 덕이 있는 말을 하고 화평하는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높여주는 말을 하고 이런 말,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에요. 또한 뱀을 집어 올리기도 하고 어떤 독을 마셔도 죽지 않게 되는,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너무 해석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 멜리데섬인가 거기에서 독사에게 물렸잖아요. 근데도 죽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약속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금도 선교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고, 우리의 저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큰 대못을 막 찔려서 티 나오기도 하는 공사 현장에서 그랬는데, 어떤 물을 탁 썼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버글버글 나와서 나중에 그것이 깨끗이 낫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이 뒤에 어떤 혹 비슷하게 있었는데, 어떤 기도하면서 하다니까 나중에 그것이 떨어지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단지 이것만 너무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치유하는 역사도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처럼 문명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의사들에게 많은 부분들이 맡겨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제3세계에서 곳곳의 선교 현장 속에서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키르기즈나 저기 어디면 히말라야나 또 대만 또 말레이시아, 제가 옛날에 선교 갔던 그런 곳에서도 진짜 이런 일들이 기도하면 병 낫는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 수많은 병들을 고치시고,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표적으로,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해가 떴기 때문에 곳곳에서 풀이 자라고, 해가 떴기 때문에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울했던 마음들이 확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어둠밖에 없었던 이 땅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그냥 어떤 것도 표현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이 해가 딱 뜨자마자 모닝글로리, 나팔꽃이 쫙, 해바라기가 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는 부활과 생명이 이 땅에 임했으니까 이런 일들은 당연히 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되는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직장생활을 했더니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능력이 그곳에서 조금씩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술 문제뿐만 아니라 숱한 문제에 빠졌던 우리 인생이 정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에서 헤어나오는 일들이 당연히 간증 가운데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진짜 사람들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빠졌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드려보겠다. 젊을 불사를 보니까 거기에서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거기에 진짜 참 행복을 찾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20몇 살 때 저기 아메리카로 선교를 떠나기도 하고 20몇 살 때 이 어둠의 땅이었던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선교를 떠났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수많은 우리의 선교사들이 바로 이 증거들 아니냐 이거죠.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책에서 제널드 시처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의 모습으로 딱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답게 철저히 분리하면서
이들은 다신을 믿고 막 이들은 유리신으로 살아가되 자기들밖에 모르는, 자기들 안에서만 음식을 먹고 자기들끼리만 해요. 근데 한 종족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처럼 살아요. 로마 사람들처럼 장사하고 로마 사람들처럼 생활을 하고 로마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로마 사람들처럼 다 법도 지키고 막 이렇게 해. 근데 결정적인 순간 살아가는 모습이 가치관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3의 종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3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제널드 시처는 그렇게 누군가의 이제 글을 가지고 적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런 약속, 이런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문의 교회 성도들,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잘 구비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은 지금 중천에 떠 있는데,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이 떠서 수많은 사람이 쫙 비추고 있는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금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전혀 빛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세미나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었던 책하고도 이제 막 같은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3040 세대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지금 교회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3040 세대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 30세대가 빠지다 보니까 다음 세대인 청소년 세대 이하가 거의 한국교회 이제는 10년 20년이 지나면은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20% 쭉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이제 청년 세대들은 좀 돌아오긴 하는데 청년 세대들은 더 이상 교회의 어떤 헌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세대가 있다. 그래서 이전 방식으로 교회에서 자꾸 요구했을 때 청년들은 언제든지 좀 교회를 이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제가 들었던, 강의를 들었던 있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 세대가 지금 청년들이 빠지고 있고 3040 세대가 빠지고 있고, 다음 세대가 빠지고 있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다음 세대가 있고 3040 세대가 있고 청년들이 지금 있는 그런 교회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괜찮네? 우리는 룰랄라 이건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리를 좀 준비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결국은 오늘 청년들을 향해서, 오늘 대학생들을 향해서 누가 나갈 것인가. 지금 내일 모레 60인 우리 이곳에 있는 많이 안 계시군요. 저나 물론 저도 가서 막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미 가면은 머리가 이미 노랗기 때문에,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이미 딱 벽이 몇 개 될 거예요. 가서 이제 요즘은 제가 주로 전도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랑 갑니다. 그래서 가서 가까운 교회 나온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야기하면은 겁을 못 하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지금 제가 딱 가는 순간 이미 우리 자녀들보다 더 어린 대학생들이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누가 대학생들 갈 수 있겠냐? 우리 대학생들이 결국은 청년들을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잘 준비되기만 한다면 오늘 온 세계를 향해서, 온 세상을 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 캠퍼스만 가느냐 이거죠. 이 캠퍼스에 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중국을 갔지만은 중국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새로운 길들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좀 꾸면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3040 세대에게 얼마나 주님께서 참 기대가 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가 이제 이야기하는 3040 세대의 자녀들을 붙잡기 위해서 결국 부모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그냥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과 자녀 교육을 함께 접목해서 이게 같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려보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가 이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부모들, 3040인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네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주님께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은 이 사명이 나한테 부담만 될 수 있는 사명인가 이거죠. 이 사명이 그냥 우리 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인가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오늘 부모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가정에서 진짜 이것은 약속 있는 사명이다. 해볼 만한 사명이다.
그 뒤에 결론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약속 다 해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도 있고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도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이 일에 정말 주님께서 내가 지금 혹시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나를 좀 책망하고 있다면,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느냐? 방법의 문제다. 그래, 좋아요. 방법의 문제다면 노방전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다. 그러나 나는 노방전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뭐냐, 이제 그 방식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학생 나름대로의 전도 집회를 한번 잘 만들어 보면서 그게 맞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청년들은 청년 시대에 맞는, 진짜 우리 태양은 떠 있고 이거는 사실이니까, 근데 여전히 밤이 있는 사람들에게 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식이 뭘까? 옛날의 방식, 제가 사실은 우리 옛날에 박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전도 집회를 잘 하셨는데, 제가 전도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는 늘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잘못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방식이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뭘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우리 장년들도 내년부터 우리가 그냥 구역과 지역으로 나눠서 한번 다양하게 해볼 텐데, 좀 상상력을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한번 전도 집회를 한번 해보는 거죠. 전도 집회라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떤 카페를 한번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하면서 몇몇 가정을 초대해서 한번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은 날 어떤 우리 여기 캠프장 가서 함께 고기 구워 먹으면서 함께 살아온 이야기 같이 나누기도 하고, 옛날에 제주도에 가서 우리 목회비들을 막 이야기할 때 우리 김동만 장로님이 자기의 옛날에 이제 이게 막 다쳤던 이야기 막 하는데 다 막 울면서 웃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강사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그런 캠프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은 굉장히 사실은 설득력도 있고 재미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제가 진짜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구제를 통해서 지역적 응감해 보기도 하고. 제가 어저께 읽었던 그 글, 최병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대한민국의 담임 목사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마다 찾아가서 이분들이 자기 사진 찍고 기사를 쓰고 자료 수집을 다 해가지고 어떤 기업과 싸우기 시작하는 글로.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이분은 고소 당했어요. 근데도 다 이기면서, 우리 한반도 지형이 나오는 저기 영월에 있는 서강인가? 거기에서 이분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부분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분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창조 세계를 좀 지켜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참 큰 대기업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지해 주기도 하고, 그 글이 이제는 공론화되어서 결국 여론을 바꾸기도 하고 시대를 바꾸기도, 삶을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어저께인가 그 리영이 상이라고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인데 그 상을 받는 그런 인터뷰한 걸 내가 읽어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건 너무나 의미 있고 재미있고 가치가 있고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주님께 주신 이 격려의 모습은 바로 19절 20절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네가 수고했다, 이제는 여기서 푹 쉬어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막 잔치가 벌어지고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밑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그렇게 계실까요? 그곳에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온 땅과 온 하늘과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셨다, 바로 그 말이죠. 통치하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부통치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왕노릇,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 세계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텐데, 그때 우리가 나가서 전파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사 뿐만 아니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표적을 하나하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맞구나 확증해 주신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세 번째 격려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동행을 맛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하셨던 이 표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아까 우리 제날도 시처와 같은 이런 분들의 기록들 또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이는 세속 역사에서 나오고 교회사 속에서도 수없이 보고되고 있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위상 결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전도에 실패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동안 정상적일 수 있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되었고 부활을 믿게 되었고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시대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유치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어서 마음이 좀 완악해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이성, 자기의 경험 이것 테두리 벗어나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은 용납도 안 되는 이런 혹시 완악한 마음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 한번 뛰어넘고 어쨌든 우리가 한번 주님이 주셨던 이 사명을 감당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때에 일을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때에 이루어 주시든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의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영적인 의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의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물론 우리 외과 의사들은 이제 메스를 들고 하잖아요. 말씀의 칼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의 칼. 그리고 우리에게는 처방전이 있어요.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처방전이 있어요. 이거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정죄받는 이 처방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딱 있는 의사들이에요. 처방전을 딱 보여주고 그리고는 당신 말씀으로 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족한데 이 말씀의 칼은 잘 들어요. 그리고 이 처방전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확실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딱 있다면은 우리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떨리고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방법 아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방법 아니 나는 뒤에서 기도해 주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방식 하겠다.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그 주님께서 이들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들의 위상, 이들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일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성가대 이 중에서도 내년에 이제 교사와 조장으로 빠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성가대 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 내 은사가 찬양인데 그동안 내가 감추고 있었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하세요. 오늘 지원하세요. 또 조장, 또 전도팀장, 또 우리 교사 여전히 자리가 부족해요. 자리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데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룻밤 자면 또 안 돼. 오늘 중으로 결단하세요. 오늘 중으로 결단하고 딱 전화해서 제 이거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캠퍼스에 가서 또 여러분 직장에 가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내가 지금 한국교회 2세대가 빠지고 있다는데 내가 지금 2세대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빠져? 나도 같이 거기에 덩달아가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위상이 다른데 우리는 정체성이 다른데 우리가 이거 감당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마음을 모아서 같이 좀 기도하고 막 이런 열정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쫙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비준비하신 이거 창이잖아요. 주님께서 쫙 놀라운 은혜의 단비 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시는 형제자매들 은혜라는 이름들 다 헌신하시고 단비 이름도 헌신하시고 비가 들어간 사람들 다 헌신하시고 어쨌든 다 헌신하셔서 주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